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승리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히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고 또 삶의 모습도 참 다양했습니다. 어려서는 비천한 목동의 삶을 살았고 또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왕궁에 가서 연주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참 오랫동안 여러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자신의 삶의 보물처럼 간증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다윗의 또 다른 삶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시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여러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상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쓴 거니까 다윗은 또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인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사건이나 또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거를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참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탁월한 신앙적인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졌을까? 뭐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고시에도 합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생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여러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은 다윗 인생의 전체를 집약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서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인들은 뭐 명품 가방을 사면 그거를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최신 핸드폰을 사서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 자랑할 수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들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이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구원하신 그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래 또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특정한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참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 실버부하고 이제 우리 셀 가족 모임을 같이 했거든요. 뭐 연세도 다뭐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고 또 집사님들이신데 모여서 이제 나누다 보면은 하시는 얘기가 뭐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도 많았고 힘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잘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들 무슨 찬송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면은 301장이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 제일 좋아한다. 왜?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가슴이 뜨겁다 이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뭐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그냥 시큰둥하게 여러분 삶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과거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주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8가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8가지 표현을 다 많이 보면은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전쟁터에서 겪게 된 것을 갖다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었으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냈느냐? 전쟁에서 보낸 거예요. 싸움터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싸움터에서 보면은 생사가 여러분 오가는 그 시간 아닙니까? 까딱하다가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큰 바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 뒤에 숨으면 적들이 화살을 쏘아도 뭐 맞을 일이 없게 되어지고 짐승이 여러분 와서 자신을 물려고 할 때 바위 위에 올라가면은 짐승이 바위까지는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안전할 수 있고 비가 내려가지고 창수가 나가지고 그 휩쓸려 가게 될 때 바위 위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게 될 때 방패를 가지고 탁 막고 있으면 자신은 여러분 안전하듯이 이런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바위고 어떤 때는 요새고 어떤 때는 방패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전쟁터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느냐? 전쟁터였어요.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여러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2가지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던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마 교사들은 학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보낼 것이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사업의 현장일 것이고 또 각자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만나죠.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여러 번 원하는데 어떤 때는 뭐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뚫리지 않아가지고 이 뭐 말씀 어떤 때는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해도 막 열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여러분 만나주시죠. 아마 자기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여러분 그곳, 바로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실제적인 거니까. 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전을 만난 거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표현이 여러분 생생하냐 이거예요. 계속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뭐 누가 전해줘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윗이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같으면 교실에서 제일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선생님 뭐 교실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전쟁터예요. 비즈니스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전쟁터예요. 사업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경우에는 가정도 전쟁터가 있어요. 뭐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뭐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뭐 그 자리가 전쟁. 우리가 사는 어디 것이 여러분 안정한 곳이 여러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났듯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원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된다. 왜?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감지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가 어디예요? 범사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주부들 같으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일자리에서 많이 보내실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구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이 반석이 되시기도 하시고 방패가 되기도 하시고 요새가 되기도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고 다양한 그 위기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 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에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멋모르고 가다가 사람이 쳐놓은 이런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위기를 여러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얼마나 여러분 컸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5절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다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줄과 올무는요 사람을 사로잡는 사망의 능력을 말하는데 마치 사람을 이 줄이 감아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 닥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죽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요. 여러분,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 사망이 자신을 두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환난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환난 중에 사람 찾아가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건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건물일 수 있지만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기 부모를 찾아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찾아가야 될 대상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알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줄도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어느 한 성도를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본인이 교회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이제 뭐 세상 가운데 사람들 많이 만나봤다 이거예요. 사람들 만나봐야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어가지고 이제는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예. 뭐 또 사람 만나봐야 또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사람들 만나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 가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그 위기에 위급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막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됩니까? 에? 잘못 가서 뭐 소리 막 지르면 미친 소리라도 얘기가 듣죠.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때로는 여러분 뭐 산에 가서도 어느 곳에든지 막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11절에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며 12절에 그가 흑암 곧 모든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15절 화살을 날며 그들의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지금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막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 주셔서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시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좀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 혼자 기도가 딸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을 여러분 받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춘천 지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나이도 좀 제법 드시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씩 이게 병문안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갈 때마다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세요. 뭐 병원에 가면 우리가 다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해드리러 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서도 기도해 주는데 지금 막 기도해. 그러면 간절히, 그러면 가는 목사님들마다 뭐 방문하는 분들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야, 참 욕심이 많으시다. 그런데 기도 욕심이 많으니까요 오래 사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깨끗하게 치료받으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으시고 매주 우리 주빌리, 매달 한 번씩 오는 주빌리에 꼭 나오세요. 저도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뭐 거의 죽다 살아나신 것이죠. 우리 권사님도 한번 수술 받으시고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이렇게 힘이 되어진다고, 만약에 이 기도에 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신다며요. 여러분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어디 한번 아파보고 사건을 겪어보고 일이 터져보면은 정말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못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사람은 또 어지간해서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봐야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거를 막 다윗은 느낀 거예요. 체험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틈만 나는 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것 많았고 그렇게 시련이 많았는데 그거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했다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뭐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여러분 하는 것이 뭐 전쟁에 방불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같은 자기보다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자가 자기를 짓밟아 누르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느냐, 사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자 앞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졌을 때 그가 여러분 승리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는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한 것이 뭐냐, 이거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태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좁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답답하고 막막한 곳이에요. 왜 답답하고 막막하겠어요?
왜 답답하고 막막하겠냐고요. 막막하겠냐고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좁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가득 차고 그러면요 사람이 막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간이 막 움츠러들어 가지고 그 좁아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막 가슴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아주 약해지면서 이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다윗도 한때는 그런 경험을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이 넓은 곳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 염려 근심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도 바꾸시지만 환경도 바꾸시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마음의 넓은 곳, 근심이 없는 곳,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곳에 나를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면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한평생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두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